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최종적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더욱 알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을 다른 데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지극히 크신 능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리스도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무덤이 그를 막아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결박을 푸셨고 그분은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거기에 계십니다. 오른편이라고 했습니다. 왜 오른쪽이죠? 오른편은 권위와 높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어떤 연회석이나 어떤 중요한 공적 모임에서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권위와 높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바로 오른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이 누구죠?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은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오른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른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위치가 또한 오른쪽입니다. 부활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역시 이 부활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교회인 여러분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높은 영광을 역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교회의 능력을 두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두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지극히 크신 능력 중에 하나죠. 이것도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계십니다. 여기서 권세와 능력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권세들을 겁내지 말 것은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오늘날 이러한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러한 권세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근본이 아니라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있죠. 사람들의 거짓과 비난과 공격과 배반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거나 공포스러운 환경의 압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혈과 육이 우리의 눈에 아주 선명하게 보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혈과 육적인 것을 동원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능하지 않으면 성도가 되고서도 높은 파고에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혈과 육으로만 싸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모든 권세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셨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라고 했죠. 어떤 질병이든 어떤 난관이든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말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다른 이름, 그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에 어떠한 장애와 난관과 질병이 있더라도 다른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물질 세계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참새 한 마리도 인도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분은 별들이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주장하십니다. 모든 바다의 움직임을 주장하십니다. 바람과 비, 태풍과 폭풍, 햇빛과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두신 능력은 물질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해당합니다. 사단과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모든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부여하실 때 그 모든 물질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7인을 떼기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뿐이십니다.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을 떼고 역사의 두루마리를 여시기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 짧은 한 구절이 역사의 본질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투쟁이 역사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투쟁이 역사도 아니고 민주와 공산의 투쟁이 역사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단과 마귀를 뜻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삼아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단과 마귀라는 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것이 역사의 본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나라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로 임하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살고 있지만 역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왕으로 섬기며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고 사망의 나라로 끌고 가는 원수들을 분별하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패배한 원수들을 발 아래로 하나씩 패배하여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또한 이것입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는 그분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통치하셨죠.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전에는 손과 발에 못자국이 없으셨지만 지금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심장 가까이 창자국이 있는 사람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름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이름이 주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람이 되셨을 때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신 것은 사람인 인자로서입니다. 예수로서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전과 달리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했는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 우편인 권위와 높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히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교회인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이며 장차 여러분에게 올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을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교회인 여러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머리와 몸은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여러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몸에게도 해당되죠. 그래서 그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모두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인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을 또 다시 교회에 위임하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신분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높은 지위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물에게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어서 이것이 믿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로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믿는다면 이 말씀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또 한계를 느낄 때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식할 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몸의 머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며 머리에게 속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과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큰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안식하고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도 지극히 큰 능력을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많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평강과 사랑과 너그러움 등 셀 수 없는 우리 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서 또한 이 우리 안에 베푸시는 이 지극히 크신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고 행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의심하는 자는 흔들리는 배와 같다고 했죠. 이 말씀과 이 약속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이미 온 것으로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성을 입으시고 지금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욱 빛나고 높이 들리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평화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행하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